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우리 한 번 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이 시간에는 한 번 더 이 찬양을 고백할 텐데요.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을 고백할 때는 우리 앞에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다시 한 번 이 찬양을 고백할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아멘.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담아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식어진 마음 가운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이 넘치는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슴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간절한 목소리로 그러나 잠잠하게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57년 전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성일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역사회를 섬기며 영혼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봉사와 헌신이 기품이 되어 열려있는 교회,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고 행동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연약한 자들에게 힘이 되고 실패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생명 전도 축제인 해피투게더 총동원 주일을 맞이하여 그동안 우리들이 기도하며 초청하여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들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하루하루의 삶이 감사로 넘치고 기쁜 일들이 많이 생기게 하시며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던 마음에서 벗어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유한 삶도 성공하는 삶도 모두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는 자에게 형통한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다고 느낄 때에도 주님 때문에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랑의 팔로 감싸 안으시는 품 안에서 가장 큰 행복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 동안 필요한 의식주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나눌 수 있는 풍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채우심을 찬양하게 하시며 필요한 물질이 주어졌을 때 자신의 공로로 돌리지 않게 하시고 부족함을 느낄 때에는 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활기차게 살아가게 하시고 작은 것 하나에도 기뻐할 줄 알게 하셔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을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알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들려오는 찬송이 자신의 고백으로 들리게 하시며 그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 뿌리가 든든히 자라고 줄기가 튼튼한 믿음의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와 액주 뮤지컬 선교단의 찬양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부르는 대원들과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해피투게더를 맞이해서 저희 교회에 처음으로 찾아와 주시고 방문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서 저희 교회가 작은 선물과 오찬을 준비했습니다.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 지하 1층 식당에 내려가셔서 꼭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 순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동은 주일인 만큼 식사 순서는 먼저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시간차를 두시고 한 10분 정도 뒤에 식당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따로 식사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지하 1층에 유년부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예배 후에 바로 내려가셔서 식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해피투게더 관계로, 행사 관계로 주일 오후 예배는 생략하고 또 바이블 아카데미도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6면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서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살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엑스 뮤지컬 선교단의 공연이 있겠습니다. 공연이 끝난 이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인생의 두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다스릴 사랑 그대로 생기로 만드시고 바라보시니 아주 보기 좋았더라. 예, 아주 보기 좋았더라. 아주 보기 좋았더라. 예, 아주 보기 좋았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의 전개 예배 인도자 나는 바로 루시퍼. 나의 뒤를 따르라 나를 숭배하라. 나는 지혜롭고 아름다우니 너의 불쌍한 인간들아 언제까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정으로만 살겠느냐. 너의 인생을 되찾아라. 너의 본질을 되찾아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노라. 나의 뒤를 따르라. 너도 자신을 숭배하라. 너는 지혜롭고 아름다우니 루시퍼,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으나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한 영광을 자신이 취하려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였다가 타락하여 사탄이 된 것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쫓김을 받을 때에 함께 타락한 천사들은 마귀가 되어 지금 이 지구상에 풀려나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은 오늘날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죄악으로 미혹하고 어둠의 권세로 사로잡아 사망과 멸망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정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7쌍에 한 쌍씩 이혼을 하는 추세이며 매년 이혼율이 1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인 가정의 파괴로 말미암아 많은 청소년들이 방황하며 탈선하게 됩니다. 또한 인간관계의 실패로 많은 이들이 묶여 있습니다. 그들은 미움, 다툼, 오해, 반목, 원수 맺는 것 등의 올무에 묶여 자신과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우상은 바로 쾌락입니다.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대가도 기꺼이 지불하려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쾌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쾌락, 지나친 오락과 취미, 절제할 줄 모르는 술과 담배, 그리고 마약, 스포츠, TV, 비디오, 영화 등은 바로 현대인들의 우상인 것입니다. 세계에서 연간 6천만 건 이상의 낙태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1년 동안 150만 이상, 하루 4,200명 이상, 1분에 3명의 아기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낙태는 살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 하나님 아닌 것으로부터 신비와 만족을 얻으려는 노력은 모두 뉴에이지 운동으로 모여지고 있습니다. 초능력, 명상, 신비주의 등은 각박한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안식과 돌파구가 될 것처럼 속이고 있습니다. 이 뉴에이지 운동은 문학, 음악, 미술, 영화, TV 등의 매체로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 가운데 인본주의, 진화론 등의 속임수로 사람들의 가치관은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겨왔습니다. 나무, 돌과 같은 것을 숭배하게 하거나 악한 영들을 섬기게 하기도 하며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은 노략질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약함, 어두움은 이미 2000년 전의 십자가에서 처벌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며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우리 죄를 도말하심, 우리의 모든 어두움과 연약함이 처리된 사실을 의심하게 합니다. 어둠의 권세, 죄악의 권세, 사람들 미혹하네. 어둠의 권세, 죄악의 권세, 사람들 결박하네.
사람의 아내로, 또 엄마로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세력이 제 인생을 쥐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력은 저를 타락과 좌절과 원망과 고통 가운데 빠져들게 했어요. 그 세력은 저를 제 인생은 오직 절망뿐이었습니다. 저의 망가진 육체와 영혼은 저의 소박한 꿈을 깨어지게 했고 전 삶을 포기해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삶을 사는 그런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7 귀신 들린 막달라의 말이야. 이런 저를 사람들은 손가락질해 댔고 어느 누구도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았어요. 대신 그분 외에는 어느 날 그분이 제 삶에 다가오셨을 때 전 이전에 그분을 만난 적이 없었지만 그분은 저의 모든 과거를 알고 계셨어요. 그분은 찢겨지고 황폐해진 제 인생을 어루만지시고 안아주셨습니다. 그분의 그 사랑은 저를 모든 상처와 기억들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어둠 짙게 깔린 그날에 난 그분을 보았소. 사람들 모두 어둠에 눌린 그날 그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모두 나
주님 나가신 어린 양 그 피로 날 사시고 날 구원하신 어린 양 내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감동적인 그런 뮤지컬이었습니다. 자원봉사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와 같이 귀한 사역을 하여 전국의 수백 개 교회 또 해외 여러 나라에까지 공연을 하면서 주를 섬기고 있는데요. 저도 2부 예배 동일한 뮤지컬이었습니다만 볼수록 더 감동적인 그런 아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뮤지컬이었습니다. 눈물로 공연을 하는 우리 단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저희는 그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왔고 금식했고 많은 분들이 사랑을 다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생전 처음으로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 이 예배 자리에 처음 참석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지난날 영접했으나 여러 가지 세상의 고달프고 바쁜 일들로 인해서 그동안 주님을 좀 멀리하다가 오랜만에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날마다 주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그런 귀한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을 우리가 초청하기 위해서 많은 사랑과 수고를 했습니다마는 진정으로 여러분을 위해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초청을 바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 주의 영으로 역사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 함께 초대에 응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는 의미에서 박수로 한번 우리 함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 우리 인생을 바꾸는 질문입니다. 그 인생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고 가는 방향이 바뀌어지고 그 인생을 사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달라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 첫째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하는 질문이 아니고 내가 누구냐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그분이 누구냐는 질문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사에서 가장 장래가 유망한 그런 청년이었고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당시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었고 그런 인생을 적절히 그저 되는 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사의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자 노력하는 그런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칭찬했습니다. 그는 어느 것 하나 책잡을 수 없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매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고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 사형을 당한 그가 죽음에서 다시 부활했다 전하며 그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의 구주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 말하는 그것을 그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었고 그 말을 그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싹 떠올랐습니다. 그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수없이 핍박했고 그동안 그들을 고문했고 그들을 잡아서 옥에 넣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에도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수백 킬로 떨어진 그곳에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때가 오정쯤 되어서 그 성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강력한 빛이 그를 비추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는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은 사울의 마음의 충격과 놀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가 그토록 싫어하던 예수, 그가 죽은 줄 알았는데 그가 살아 계셔서 지금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가 살아나서서 내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다니, 내 인생의 모든 것, 내가 이제까지 행한 모든 행동을 모조리 알고 계시다니, 청년 사울에게서 그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서 사울아, 사울아,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 앞에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땅바닥에 나뒹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이십니까? 그것은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그 인생 최대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본 일이 있습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삶의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은 이 질문을 던져보셨습니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것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이 그가 그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어 이미 사라진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는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분이 오늘 살아서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지금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너는 왜 나를 대적하느냐? 내가 그런 삶을 사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그의 삶에 대한 이유를 묻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그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 밝은 빛 앞에서 눈이 멀어버렸고 그리고 땅바닥에 나뒹굴어졌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어서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었고, 그는 사흘 동안이나 그 충격 속에 식음을 전폐해야 했습니다.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나는 그를 죄인으로 알았는데, 그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저주받을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사렛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럼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인가? 라고 하는 신음소리가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계신 동안에, 살아오신 동안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나사렛 예수요,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당신이 죽었다고 말하는 그것은, 죽었다고 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다고 그리고 다시 사셨다고 하는 나사렛 예수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예수라는 당신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 질문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사렛 예수라는 그분은 누구입니까? 여기는 청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사렛 예수라는 그분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오늘 처음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갈보리에서 죽은 그것,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그분은 과연 여러분에게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느 마을에 자기가 못된 아이라고 인정하는 솔직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께 선물을 많이 받는 것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선물을 자랑하는 친구들 때문에
그는 마음이 상심이 됐습니다. 그 아이가 어느 날 자신의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예수님은 어떤 아이들한테 선물을 주나요? 거짓말 안 하고 착한 아이한테 준단다. 예수님이 착한 아이한테 선물을 주신다는 말을 들은 그 아이는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자기 방으로 가서 예수님께 보낼 편지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거짓말도 안 하고 착한 일만 하는. 여기까지 쓴 아이는 갑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착한 일을 한 기억이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이는 곧 다시 그 편지를 지우고 다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거짓말을 안 하고 착한 일만 하는. 거기까지 썼는데, 예수님, 저는 지금까지 착한 일을 한 것은 없지만 앞으로는 착한 일만 하고 살겠습니다. 여기까지 쓴 아이는 또다시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가 앞으로 착한 일만 하며 살 것 같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곰곰이 생각하던 그 아이는 갑자기 무슨 생각을 했는지 벌떡 일어나 집을 나가 동네 성당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는 그 성당 안에 있는 작은 성모 마리아 상을 집어들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흐뭇한 표정으로 글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네 어미를 인질로 잡고 있다. 어미를 살리고 싶거든 내게 선물을 보내라. 여러분, 저는 아주 어린 시절에는 예수님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인 줄 알았습니다. 학창시절에는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예수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배우며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것은 반쪽 진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냐? 이 질문은 매우 심각한 질문입니다.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이 세상에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하고 심각한 질문은 없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은 오직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구세주이든지, 아니면 그는 온 세상을 속여먹은 사기꾼이요 정신병자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수없이 선언했습니다. 그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죄인의 죄값을 대신한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를 믿으면 그가 누구든지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말씀을 했고, 그분을 거부하면, 믿지 않으면 자기 죄에 대한 죄값을 자기가 담당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은 말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죽지 아니하고 죽어도 다시 장차 산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이 장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를 믿지 않고는, 예수를 믿지 않고는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그는 단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신 모든 말씀 어느 것 하나도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너무나도 심각하고 너무나도 중대하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와 직결된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에 하나 자신에 대해서 하신 그분의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분은 온 세상을 상대로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한 사기꾼입니다. 정말 그분의 말대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분이 정말 죄인의 구주가 아니라면,
그분은 정말 세상의 수십억 의 인구를 속인 종교 사기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분은 세계 4대 성인은커녕 온전한 정신을 소유한 분도 아닙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정신병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대신 십자가를 담당하신 여러분의 구세주입니까? 아니면 온 세상을 미혹하고 수십억의 인류를 속인 종교적 사기꾼이요 정신병자에 불과한 것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까지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그분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분 때문에 세상의 법이 바뀌고 그 나사렛 예수 때문에 나라가 바뀌고 노예 해방령이 내리고 일부 다처주의가 사라지고 인간의 육체를 먹는 악습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 예수 때문에 수많은 병원과 학교와 고아원과 양로원이 이 땅에 생겨났습니다. 그분 때문에 죄악의 길에 방황하던 수많은 인생들이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고 더러운 귀신에 매여 일생을 저주 아래 살던 수많은 어둠 가운데 갇힌 사람들이 새로운 빛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온 세상을 속인 사기꾼으로 정신병자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분 누구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무엇을 하오리까라는 질문입니다. 청년 사울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너는 왜 내 인생을 그렇게 사느냐? 너는 왜 너를 사랑하는 나를 대적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러져서 이제까지 내가 잘못 알았고 잘못 생각했고 잘못 살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공부 열심히 해서 최고의 박사학위를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저 열심히 살고 깨끗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이렇게 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엎드려 보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러면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인생을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그는 주님 앞에 던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청년 시절에 던졌던 두 번째 질문이었고 이 질문이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도 이 첫 번째 질문에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주라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새로운 한 분이 계시다면 이 질문을 반드시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이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슨 대단한 일을 나가서 밖에 나가서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공적을 쌓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여러분이 지금 할 일은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기쁨과 만족과 생명과 교제의 아름다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예수를 믿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이미 오래전에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그동안 세상 일에 너무 바쁘고 고달파서
예수님을 멀리 하다가 오늘 강권에 못 이겨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서 동일한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인생의 구주임을 내가 진정 믿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가정을 어떻게 가꾸어야 하는가? 나의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나의 물질생활은 어떠해야 하겠는가? 이 질문이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해야 되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수없이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주를 이미 믿는 우리들에게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구주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나는 오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가? 정말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구주라면, 그분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나는 그분과 관련해서 어떠한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분이 정말 내 인생의 주라면 나는 적당히 그리고 대충 인생을 막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내 주인이고 내 인생을 심판하는 심판주라면 우리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예수님을 미워하며 그분께 무관심하며 그분의 사랑을 등지고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육체의 뜻대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삶의 자세가, 인생의 사명이 분명히 명확하게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믿는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여러분의 삶에 대해 질문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주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믿는 여러분을 향해서는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너는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라. 너는 성령 안에서 너의 인생을 살아가라. 나는 너를 지도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위로하도록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었다. 그분을 거역지 말고 그분을 근심시키지 말고 네 안에는 그분을 소멸시키지 말고 너는 그분으로 충만케 되어라 라고 주님이 대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서 주여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청년 사울을 아나니아에게 나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아나니아는 그의 제자에게 그를 보내셔서 그에게 안수하게 하자 하나님의 성령을 그에게 물붓듯 부어주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눈에서 그에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는 밝은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새로운 눈이 열리자 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보여지기 시작을 했고 자신이 갈 인생의 갈 길이 무엇이고 무엇이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이고 자신의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의 사명이 그의 눈앞에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이 밝아져서 돌아가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 눈이 밝아야 인생이 밝아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밝게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비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편견일 수도 있고 미움과 증오일 수도 있고 무지와 탐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비늘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비늘들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눈을 가려서 예수님 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 갈 길을 알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비늘이 벗겨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밝아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눈에서 이 비늘을 벗겨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베너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늘 메살라에 대한 증오의 칼을 품고 복수의 날을 기다리던 유다 베너가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내 가슴에서 칼을 빼앗아갔어. 그분이 내 가슴에서 복수의 칼을 빼앗아갔어. 그때 그의 눈에서 증오의 비늘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마음에 품은 증오와 복수심은 그의 마음에 있어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메살라 때문에 그의 어머니와 누이는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은 오랜 세월 동안 메살라 때문에 노예 손을 타고 짐승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날을 그를 향해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아무도 이 유다 베노의 손에서 증오와 복수의 칼을 빼앗을 자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누구도 무엇으로도 이 베노의 마음에서 이 복수의 무서운 칼날을 뺏을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가슴에서 수십 년 동안 갈았던 복수의 칼이 사라졌습니다. 주 예수께서 그의 가슴 속에 품은 증오의 칼을 빼앗아갔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눈에 삶을 어둡게 하던 증오라고 하는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모든 것을 새롭게 보기 시작을 했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바뀌어졌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당신이 그러하다면 나는 당신 앞에서 어떠한 삶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라는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청년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졌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왜 나를 멀리하느냐? 너는 왜 나의 사랑에 응답하지 않느냐? 내가 그토록 너를 기다리는데 너는 왜 나를 외면하느냐? 오늘 자리에 처음 나온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이 이미 예수를 믿는 분이십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임을 여러분은 믿고 있는 분입니까? 여러분을 향해서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진정 나를 내 인생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오늘 너의 모습은 왜 그러한 것이냐?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내 인생의 목자로, 내 인생길의 동행자로 나를 믿는다면 너는 왜 나의 종이 아닌 물질의 노예로 살고 그렇게 쉽게 좌절하고 그렇게 쉽게 절망하며 인생을 힘들어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도, 처음 참석한 분들도 주님의 음성 앞에서 두 가지 질문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인 구주인 것을 믿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길을 함께 걷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믿는 성도들이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너는 나를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사느냐고 질문하는 주님의 질문 앞에서 여러분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그분과 동행한 축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당을 벗어나기 전에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로 그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이라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구원의 은총과 축복을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오래전에 예수를 이미 영접한 중생한 신자라면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네가 나를 네 인생의 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너는 왜 삶을 그렇게 사느냐는 질문 앞에서 이제 저의 삶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제 눈을 밝게 하시고 저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그가 십자가의 중으로 담당하게 하시고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겠노라. 그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것이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등지고 저버리고 자기 원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개야, 너는 왜 나를 비방하느냐? 너는 왜 나의 사랑에 응답하지 않느냐는 주님의 음성에 이 시간 우리가 대답하게 해주십시오. 이미 믿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음성을 저희가 듣게 해주십시오. 네가 나를 네 인생의 주인으로 너의 구주로 재판장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너는 왜 그렇게 사는가? 너는 왜 나의 종으로 살지 않는가? 라고 질문하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이제 제가 우리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금 새롭게 모시고 제 생각과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밝히 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사명을 밝히 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을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 헌금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노래가 좋았지. 오래된 기억 속에 그 교회에서 낡은 피아노 반주 불렀던 노래도 그 시작이
지금의 모습이 되어 내 삶의 전부가 어느 곳에서 어떠한 환경에도 이제는 주를 위해 난 노래하네. 그날 부르신 주님 사랑의 음성을 기억해. 외로움에 지쳐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라네. 나의 노래는 나의 삶. 이제야 나의 노래를 부르네. 유일하게 부르고 싶던, 유일하게 들려주고 싶던 그분을 위해 나 이제 노래하네. 내 노래. 어느 곳에서 어떠한 환경에도 이제는 주를 위해 난 노래하네. 그날 부르신 주님 사랑의 음성을 기억해. 외로움에 지쳐만 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라 하네. 나의 노래는 나의 삶. 이제야 나의 노래를 부르네. 유일하게 부르고 싶던, 유일하게 들려주고 싶던 그분을 위해 나 이제 노래하네. 내 노래. 주님 주신 내 목소리로 그분의 사랑을 노래할 때 모든 사람들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좋겠어. 나의 노래는 나의 삶. 이제야 나의 노래를 부르네. 유일하게 부르고 싶던, 유일하게 들려주고 싶던 그분을 위해 나 이제 노래하네. 내 노래. 그분을 위한 노래. 그분을 위해 나 이제 노래하네. 내 노래.